어린이날에 이어서 어린이 주일이 오고요. 어버이날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 오고 또 스승의 날 즈음에는 또 스승의 주일을 지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 전날 토요일에 교회 집사인 아버지가 때마침 아들에게 물었어요. 내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한다는 듯이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석가탄신 주일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강조점이나 무게를 두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절,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지만 또 묵상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감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죠. 15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아버지시다라는 친밀감과 확신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감격과 확신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적인 마음, 죄악, 질투, 어떤 낙담이나 열등감, 어떤 욕심과 우상과 이런 어떤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은 띄워놓고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성령 강림절인 것이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의 요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2000년 전의 설교 현장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 모든 곳에 성령의 해방과 거듭남의 역사는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농아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타슈켄트라는 지역에서 농아 교회를 하고 또 농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독실한 아주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원불교 교육자가 되는 게 자신의 정해진 삶의 코스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부처를 전하는 원불교의 교무, 원불교 스님이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소록도에 자주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령의 체험을 하죠.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1988년 3월 2일, 그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던
저는 그날도 소록도 법당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법당에 가서 과부자를 틀고 30분간 좌선을 한 다음 목닥을 치며 연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딱딱딱 며칠 후 계속 목탁을 치는데 요단강 건너가 딱딱딱. 화들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며칠 후 내가 멸치를 먹고 싶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만두려고 해도 이 말이 도저히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리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억이 났죠. 그것은 며칠 전 화장터에서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따져보면 며칠 전에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후렴구였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연부를 해야 할 중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터져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나 어느덧 혀는 자기 멋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뜻모를 소리까지 입에서 터져나오며 외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겁니다.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주신 사건이었죠.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죠.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엄마를 막 때리고 있는 것을 본 이 형제의 눈에, 이 청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눈에는 분노만이 가득 차고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곡괭이를 잡아들고는 그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죠. 그리고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 곡괭이는 바로 아버지의 목을 관통하고 아버지는 성대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터덜터덜 바닷가로 갔습니다. 갯벌에 앉아 거기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막다른 절벽 끝에 쓴 것 같았습니다. 말 못하게 된 아버지, 평생을 맞고 산 엄마,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찌른 자기. 가족 모두가 마치 침몰하는 배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어릴 때 다니던 주일학교 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잘 몰랐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저 울고 울며 이 말만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죠. 바로 성령의 커다란 불덩이가 그 가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 목사님이 됐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38,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면 얼핏 볼 때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있는 것 같죠. 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야 성령의 어떤 선물을 받는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보다 보면 세례받는 거 빼놓고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앞서 말했던 설교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했다. 이 탄식이 바로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할 때 헬라어는 카테니게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창 또는 바늘로 찔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창이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찔림이 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고 이런 탄식이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강력하게 찔리며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탄식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때로 저지르는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냥 실수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합리화하고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뭐라고 막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실수였다라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절망의 탄식을 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탄식도 때로는 우리 삶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어느덧 죄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사라지면서 그 말이 정신질환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죄라는 불편한 단어 앞에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희망이다. 죄가 나의 모국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 내 모습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아는 순간에 그 차이와 간극에 아파하고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제까지의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어제까지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게 뭐를 통해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가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는 거. 내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죄란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죄란 말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죠. 죄란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인간 경험의 심연, 깊은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바로 이 절망이라는 인간의 어떤 탄식 속으로 들어가야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항상 죄라는 이 거북한 단어가 내가 어찌할꼬 이 절망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데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마음의 허기만을 잠시 채워주는 위로와 축복의 말만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죄란 이야기 잘 안 듣죠. 그냥 실수,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탄식하거나 절망하는 고백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세 번역으로 22에서 24절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탄식이죠.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탄식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의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해방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완전히 실패자라는 탄식의 고백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죠. 구약에 무슨 성령 강림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오늘 이 탄식의 고백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드디어. 사울에게 쫓겨 생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릅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영토는 넓어지고 자기가 실제로 전장터에 나갈 필요도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어느덧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가 저지른 일이 뭐냐 하면 세번역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이 자신만만한 왕이 되는 순간에 그냥 마음에 드는 여인을 너무나도 쉽게 데려다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하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덜컥하니까 자신의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걸 어긴 거니까.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불러가지고 아내하고 동침하게 합니다. 덮으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라는 장수는 이 다윗과 달리 너무나도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 8에서 11절 세번역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과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다윗이 찔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만취하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죠. 그런데도 우리아가 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우리아가 자신의 충복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죽게 하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죽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로 이 밧세바, 자신이 범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되죠. 우리가 보면서 이 다윗이 죄악과 어떻게 보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드러내놓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그게 문제가 됐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 나도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설사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이건 한 번의 실수일 뿐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잔인한 죄와 살인과 간음과 죄의 구렁텅이로 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7장의 탄식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뭔가 이 우리아의 충직함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정직한 우리아가 너무 불편하고 거북할 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신문에 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경찰 조직이 있어요. 뇌물을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부패한 어떤 부서에 한 젊은 경관이 새롭게 전입을 왔어요. 그 전입을 온 젊은 경관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뇌물 받는다고 비난하거나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일 뿐이에요. 그러면 잘 지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비난하지 않는데도 이 젊은 경관이 뇌물 받지 않는 이 경관의 존재 자체가 모든 부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든 뒤에서 모여서 저 답답하고 고지식한 자식을 딴 데로 보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국리될 뿐이죠. 불편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오늘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누가 이 죄악과 허물 많은 이런 나의 몸을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비유를 들려주죠. 그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소화양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거 잡아가지고 대접하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정말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양을 뺏어다가 그걸 죽여가지고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광분을 하죠. 이런 나쁜 녀석이 있는가?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때서야 느끼죠. 그때까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뭐 세상에서 그런 거고 뭐 한 번 했다고 해도 이 왕이니까 실수 한 번 한 정도고 그렇게 탄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망가졌다. 그게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에서 13절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한 성경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11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 세리는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로마서 7장의 탄식 또 오늘 본문의 탄식을 연이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래도 잘 믿어. 난 신앙생활 잘하지.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자신이 설사 뭔가 허물이 있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한번 그런 거고 그리고 설사 이게 율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죄가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한마디로 바리새인에게 없는 게 뭘까요? 바로 로마서 7장 또 오늘 우리가 본 마음이 찔려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항상 합리화하고 자신 스스로 괜찮다고 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탄식을 하는 세리가 의롭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이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냐? 내가 뭐 실수 좀 했지. 난 괜찮은 사람이지. 한마디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망의 탄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망의 탄식을 하는 것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연약함과 탄식을 덮고 넘을 만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은 탄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떤 인정 많은 의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원시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의료 장비를 비행기에 싣고 왔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고 그것을 고치려면 항생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많이 준비해 갔어요. 이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인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 돕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원시 부족들은 이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을 돌보겠다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이 명명의 아주 용감한 청년들이 나와서 결국 이 치료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의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이것만 먹으면 낫는데 안 먹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애타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이걸 먹고 나았을 때 너무나도 그 도움과 치료를 주면서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 부자가 간 목적은 그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한숨 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죄가 많다라는 게 하나님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고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감내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 이것은 내가 잘나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탄식하며 절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잘해야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빠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강력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탄식하는 게 죄가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같이 탄식해 주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도 드디어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바늘로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이 찔리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다윗이 지은 기도입니다. 거기 몇 구절을 보면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서야 이제 그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로 시작한 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호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근사하고 훌륭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고 어찌할꼬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불쌍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많고 너무나도 지금 엉망이고 겉은 그럴싸해도 이 안에는 시커멓고 마치 상처있고 쓰레기장 같이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제발 그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아파하며 내 앞에 나올 수 없겠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치워주고 너에게 정한 마음, 나의 영을 부어주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쓰레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교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낙담이 있고 우울이 있고 열등감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예배 시간에 1시간 때우고 나아가는 습관의 예배로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열등감과 절망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실수하고 악쓰고 누구 미워하고 죄를 지어도 한 번은 실수였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새 나에게 일이 전부가 돼가고 속상하다고 술 먹고 유흥 즐기면서도 남들도 다 그런다고 합리화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엉망이다, 속상해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도 답답한 거죠. 뭔가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백종원이 솔루션을 주잖아요. 해결책을 주면 완전히 그냥 가게가 확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게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출연 신청했는데 결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다 똑같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리 실력도 좀 있고 준비도 나름 잘하는데 여기 자리가 좋지 않다. 홍보가 안 된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이 맛부터 시작해서 뭘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근데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완전히 엉망이다. 요리도 엉망이고 못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주인들만이 고집을 버리고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탄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망가졌다라는 걸 인정할 때만 하나님 따라가게 되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삶에서 내가 얼만큼 못났다. 내가 좀 엉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사실은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믿음 가운데 필요한 건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게 용기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이거 완전한 절망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근데 절망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날 절망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그 어두운 바닥에서 못 헤어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내가 어찌할꼬 내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쌍한 자녀를 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탄식할 수 있을 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탄식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잘났다, 난 잘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부의 한 대화 장면을 소개합니다. 회식 때문에 3일을 연달아 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은 아내 눈치를 보면서 변명을 한다. 여보 미안해. 그런데 오늘은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과장님이 나가자고 하는데 어떡해. 그러나 아내는 잔뜩 화가 나 있다. 두 아이를 겨우 챙겨서 재우고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우당탕 들어오는 소리에 깨어버린 것이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서 못 들은 채 한다.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기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오늘도 애 씻기고 재우느라 정말 힘들었지. 내일은 내가 다 할게.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사근사근 하던 남편. 그런데 한 10분쯤 계속 아내가 등을 돌리고 못 들은 척하니까 울컥하기 시작한다. 아니 이 정도로 빌었으면 됐지 뭘 얼마만큼 하라는 거야. 내가 좋아서 회식했냐? 다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남자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말에 아내는 황당하다. 이렇게 화낼 거면 애초에 왜 미안한 척 했나 싶고 앞에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가 싶다.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맨 처음엔 나 잘못했어. 하지만 진짜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에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야, 너 때문이지. 너 먹여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애초에 이렇게 이러고 싶어서 이래? 비난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다. 내 허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실수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는 게 그런 거고 이런 말로 넘어가고자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못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큼 내가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평행선만을 달리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겁니까? 가족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봉사와 헌금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 엉망인 진짜 모습은 끝까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습관과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족들과 계속 평행선만 달려가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런 삶에는 신앙도 기쁨이 없고요. 가정에도 행복이 없고 이걸 제발 끝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걸 끝내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절망하는 거. 절망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허물이 많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제가 실수도 하고 제 마음대로 감정대로 막 해대고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탄식이 주님의 영을 부르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로마서 말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윗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 허물이 많다 이게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수치심과 실패감을 느끼는 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충만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결단하십시다. 실수였다. 실수고 그럴 수도 있고 합리화시키고 너도 잘한 거 없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합시다. 아내한테,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말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제가 정말 답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아버지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탄식의 기도의 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탄식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불쌍히 탄식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해라.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 강림절인 이 때에 우리는 그런 절망의 탄식의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역사의 성령의 강림의 자리가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죠.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내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았다. 월급도 그럭저럭 받고 애들도 쑥쑥 알아서 잘 커주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만하면 좋은 집, 좋은 차 굴리며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뼈아픈 자각을 하게 되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배부른 돼지로 살았구나. 겉만 멀쩡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내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비싼 옷 사주고 용돈 많이 준다고 살아있는 게 아닌데 깊은 절망 속에서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흥이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너무 깊은 찔림을 받는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름도 알려졌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부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문득 두려워진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이런 게 아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자각하는 상태. 절망할 수 있는 상태. 내가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상태 아니던가? 근데 우리 교회는 인원수는 늘고 있고 어느덧 문제가 없지만 이런 배고픔과 절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자려고 누우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허전하진 않은가? 그러면 지금 부흥이 필요한 상태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상태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살려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 이게 부흥이다. 부흥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부흥이다. 이게 회복이죠. 성령 강림의 회복의 역사는 탄식하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덧 탄식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괜찮은 척, 아는 척, 강한 척, 씩씩한 척, 믿는 척, 경건한 척, 멋진 척 하는데 익숙하고 어느덧 우리의 속마음이 쓰레기장같이 되어 있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설사 잘못해도 실수라고 넘어가고 합리화시키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하지만 절망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탄식할 수 있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탄식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탄식할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듣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믿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탄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약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경험되는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고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저 네가 잘못했다고 변화가 있기를 막연히 바라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